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봄이 되었고 세상 근심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347장입니다. 마음의 춤 다하여 입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초소는 주님 꿈일세. 입성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하여 입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입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엎드려나이다.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진심과 그리고 열심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날마다 쓰여지게 하시고 또 사용되어 지길 원하며 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께 간구한 마음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놀라운 계획들도 주님 저희들이 발견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의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의 성장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란 말을 아십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다리가 아파요 그렇게 호소하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는 아유 네가 키가 크겠구나 그렇게 대답하고 또 그렇게 답변하기도 하죠. 이 성장통은 2살부터 12살 사이의 어린이가 흔히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간혹 반복적으로 느끼는 다리 통증을 말하죠. 보통 정상적인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하나의 진통이지만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영양이 부족하거나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한 경우에 이런 성장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 충분한 운동, 충분한 수면을 하면 대개는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이러한 성장통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함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그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결정, 모세가 내린 선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었는지 아마 모세 자신도 자신이 선택할 그 순간에는 많은 고민과 그리고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살았던 믿음의 행동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삶의 결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하나의 예표자로서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포기하고 거부했던 믿음의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기까지 그의 마음에 채워졌던 확신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였던 그의 거룩함의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높은 신분과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희생한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그의 동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산 제사, 첫 희생의 제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일대기를 출애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자 어머니는 그를 감추어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떠나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속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변에 띄어보냅니다. 그리고 누이를 시켜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나일 강가에 보내게 해서 바로 그 시점 그 시대에 모세를 건져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이름 자체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그리고 죽음의 강물에서 건짐받았다는 의미로, 그리고 모세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구원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양자가 되었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애굽의 바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위가 커졌고 권세가 커졌고 명예가 자라났고, 그리고 그가 한 통치의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의 위엄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마치 소나기의 힘에 놓여있던 고삐를 놓은 것처럼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할 수 없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됐던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거룩함의 선택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림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 거룩함의 선택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있었던 거룩함의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주의 향락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온갖 세상의 향락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었습니다. 감각적인 육체의 쾌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적인 유희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통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쾌락을 그의 발 아래 다 둘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당대의 모든 예술가의 땅이었고 학문의 본고장이었고 당대 기술과 과학의 요람지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빠지지 않고 모세는 원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소유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죠. 이 향락의 유혹이, 이 쾌락의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 즐거움의 끝을 보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려서 여행을 가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MZ세대들은 주식과 코인과 오락과 게임과 그리고 자기의 향락거리에 몰두합니다.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기 자신에게 취미 생활을 하는 데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겁니다. 마치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많은 돈을 벌어서 은퇴 후 편하게 지내고 놀고 먹고 유익하게 나름대로 편하게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찍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정한 시간 내에 영끌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삶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이킬 수 있는 술잔처럼 모세는 세상에 대한 유혹과 쾌락의 잔을 마시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고위 관료로 발탁되어서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왕이 내리는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의 유희 말장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술 한 잔쯤 하는 것이 어떤가? 뭐 담배 피는 거 성경에 어디 하지 말라고 그 말하고 나온 게 있느냐?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 더 선배라고 하는 천주교회는 이런 모든 거 다 허용하고 다 하는데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심지어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음식인데 왜 음식을 가리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언어의 유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내 신앙의 거룩한 성장통에서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거룩함의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나의 믿음의 세계는 활짝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래서 죄의 향락을 기꺼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재물을 그는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고 부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애굽의 이집트의 피라밋을 보십시오. 오벨리스크나 애굽의 신전들과 동상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입힌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오늘날 유적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당대의 애굽의 부귀와 명예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단 1%라도 더 많이 이자를 주는 것이라면 자기 자금을 불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돈을 이곳저곳으로 굴리기도 하고 옮기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돈이 많이 있으면 잠시 동안 나의 허물을 덮을 수도 있고 지나온 내 인생의 과거를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나의 명예도 잠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요건, 충분히 엄청난 부주를 소유할 수 있고 부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애굽의 보화를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에 대해 등을 보였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지위와 쾌락과 보기를 단번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는 갑작스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음의 객기나 순간적인 기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결정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하는 말과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있어서 매우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고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무감 때문에 내린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린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귀 따위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노년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의 손에 놓여져 있고 그의 손에 잡혀 있었지만 그는 그가 쥔 손을 스스럼 없이 내려놓았던 겁니다. 더 이상 누리지 않기로, 더 이상 부리지 않기로, 더 이상 모으지 않기로 그가 결단한 겁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무엇을 붙잡았기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찮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집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떠나 공연하게 당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오심처럼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는 백성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애굽의 폭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함께 그들 편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모세는 결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갖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바로의 궁을 기꺼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난의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기꺼이 마셨던 겁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둘째로 멸시받는 백성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가 인지하고 그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라는 신분과 지위를 갖고 살았지만 그 지위를 다 포기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노예들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의 운명에 같이 했습니다. 멸시받거나 어려운 사람을 잠시 도울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길을 가기로 모세는 작정하고 히브리 백성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치욕과 멸시를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바로의 궁전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들어간 모세에게 쏟아진 비난과 조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궁을 떠나 애굽의 노예가 된 셈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않았고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자신의 뜻에 반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고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성경통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놀라운 결단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목적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사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믿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날 것임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모세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실 분임을 그가 믿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바로 앞에 서서 히브리 백성을 내어달라고 말하면 바로가 쉽게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도 많았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죽음과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모세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어둠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구원 행동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믿음으로 그가 서게 되고 가게 되고 그리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넉넉한 믿음의 세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신에게 믿음의 세상이었던 것을 그가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가리켜서 모세는 죄의 향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으로 그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해석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언제나 죄와 함께 버물려지게 된 거예요. 어울려지게 된 겁니다. 섞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그 끝은, 그 마지막은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눈물이요, 한숨이요, 절망이요, 그리고 비탄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죄의 향락의 즐거움의 본질을 가리켜 기껏해야 잠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세상,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천국 소망의 비밀을,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서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영혼의 세계, 그리고 영원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성장통, 거룩함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라나며, 그리고 거룩한 성장통을 통하여 더 높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세상이 확장되고 그리고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믿음의 세계에서도 거룩의 성경통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거절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세상을 택했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그런 결단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에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